13. 허영의 시장. 광야를 거의 다 벗어날 무렵 우연히 뒤를 돌아보게 된 믿음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그들을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함께 걷고 있던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 형제여. 저기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유심히 뒤를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저분은 저의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아, 그렇지요. 저분은 제게도 좋은 친구이십니다.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니까요. 하고 믿음도 기쁜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이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전도자가 인사를 했다. 전도자. 사랑하는 두 분들 안녕하십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을 도와준 분들도 모두 화평하시길 빕니다. 크리스천. 어서 오십시오, 전도자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다시 배우니 저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하여 친절하고 끈기 있게 도와주셨던 일이 새삼스레 기억에 되살아나는군요. 믿음. 이렇게 와주신 것을 10,000,000번 감사하는 바입니다. 어우, 고마우신 전도자님. 당신이 이처럼 동행해 주시는 것이 저희 같은 순례자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바람직한 일인지요. 전도자. 자, 친구분들. 올해가 작별한 뒤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도중에 어떤 일들을 만났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자 믿음과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도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전도자. 당신들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셨으니 무척 기쁘군요.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걸어오셨으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정말이지 당신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일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씨는 제가 뿌렸고 당신들이 거두었으니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 같이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즉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머지않아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 앞에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로부터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죄에 대항해서 싸우긴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은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의 권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나그네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들 두 사람은 전도자가 예언자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지 모를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믿음 또한 크리스천과 함께 간청했으므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도자.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복음에 기록된 참 말씀들 가운데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도시에 가나 결박과 환난이 당신들을 기다린다는 것,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순리의 길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환난들을 봐서도 제 말이 사실인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당신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들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를 거의 벗어나 왔으므로 머지않아 하나의 소도시가 눈에 띌 것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당신들을 죽이려 드는 마귀들이 공격해 올 것인데 당신들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비로소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겠지만 죽은 자의 영광은 살아서 여행을 계속하는 자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 자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남아서 계속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될 터이니 제가 한 말을 명심하고 사내답게 용감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그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 시장은 연중 내내 열리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팔리는 많은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한 어떤 현자의 옛말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 시장은 요즘에 새로 열린 시장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존속해오던 시장인데 그 기원을 설명하면 이렇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처럼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다.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챈 바알세불과 아볼론, 군대는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 이 허영의 도시 안에다 온갖 종류의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 무휴로 장을 열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팔렸다. 집, 토지, 명당 자리, 무역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언제나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불량배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임시로 열리는 다른 장터들처럼 이 시장도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팔리는 몇 가지 특별구역과 거리들로 분류되어 있었다. 제각기 특유한 이름의 광장들, 거리들, 골목들,
나라와 왕국들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고,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는 제각기 그 나라 특유의 많은 사치품들과 허영을 팔고 있었다. 다른 시장들처럼 이 시장에도 주요 거래 상품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로마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영국인들과 그 밖의 몇몇 사람들만 로마 제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허영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통과해야 하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이 거리를 거쳐가지 않으려 할 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이 도시를 지나가셨는데 때마침 장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판이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은 예수를 유혹하여 온갖 허영을 사도록 권고하였고, 만일 예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그 마귀의 권고를 존중하여 따랐더라면 마귀는 그를 허영의 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존경받으실 만한 귀한 분이었으므로 바알세불은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시장에 널려있는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이처럼 이 허영의 시장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매우 거대한 시장이었다. 이미 말했듯이 이들 두 순례자들은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도시 전체가 그들 두 순례자들로 인해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옷들이나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하여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그들을 보고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댔다. 둘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의복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이상하게 여겼다. 순례자들은 당연히 가나안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상 말을 쓰는 시장 주민들은 순례자들이 시장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마치 야만인들처럼 여겼다. 셋째로,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두 순례자들의 거동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정색을 하고 상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친 욕을 하면서 그들을 때려 눕히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마침내 일이 점점 커져서 시장 전체가 떠들썩하게 들끓고 큰 혼란과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이러한 소식은 시장의 주인에게 알려져서 그는 곧장 가장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이들 두 나그네가
시장 전체를 온통 소란하게 만들었는지 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두 순례자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으로 끌려갔고 그들 앞에 앉은 몇몇 신문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상스러운 의복을 입은 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들은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인 순례자들이자 이방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주민들에게 지상의 상인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다만 혹시 상인들을 불쾌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진리만을 구하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으니 조용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재판하도록 임명을 받은 신문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서야 시장의 모든 질서와 주민들을 온통 혼란에 빠지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들을 데려가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 옥에 가두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이곳 사람들의 구경거리로서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욕지거리를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갚아주었다. 그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좀 더 사려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여 그들을 보고 오간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모자나 마찬가지이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두 사람의 언행이 점잖고 온건하여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는 지금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중에 있는 순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지거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싸움으로까지 번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 그러자 불쌍한 두 순례자들은 다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서는 시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소동까지도 그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시장의 여기저기로 끌려다녔다. 이 두 순례자를 옹호한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수효가 비록 반대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시장 주인의 분노를 자아냈다. 마침내 그는 결박 정도로는 시장의 주민들을 모욕한 죄와 거리를 소란으로 몰아넣은 난동을 처벌하기에 부족하니 그들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들은 감방 안으로 끌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을,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그들은 최후 판결을 받기 위해 다시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될 참이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들은 원수들 앞으로 끌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 이름은 선혐오경이었다. 고소장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은 다 같은 것들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이 경영하는 상업의 방해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고발자들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때 믿음이 그들의 신문에 대하여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을 뿐이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선동을 할 까닭이 없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담대히 말했다. 그러자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두해서 증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3명의 증인이 나섰는데 그들의 이름은 시기와 미신과 아첨이었다. 이들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인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 그들의 왕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시기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 시기, 재판장님,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이 존엄한 법정 앞에서 맹세코 거짓 없는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재판장. 잠깐, 선서부터 먼저 하시오. 그리하여 그는 법정에서 서약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시기,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입니다. 특히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관습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입니다. 재판장. 그밖에 더 할 말은 없는가? 시기,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렵니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께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자를 사용시킬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보충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시기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한 후 다음으로 미신이라는 증인을 불러세워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에게 반박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말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미신은 선서를 하고 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미신.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이 사람과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요 전날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가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첨이 선서를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에게 반박할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명령했다. 아첨.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세교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경멸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를 재판하기 위해 대왕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님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당이라고 비방하였고 그 밖에도 온갖 악담과 욕설을 하여 우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귀족들을 제멋대로 비방했습니다.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변절자요, 이란자요, 반역자인 이 악하나! 선량하고 정직한 증인들이 너를 반박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전부 잘 들었는가? 그러자 믿음은 대답했다. 믿음.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몇 마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재판장. 이 악당 같으니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마땅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너에게 몇 마디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믿음. 우선 시기 씨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제가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신이 저를 반박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첨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방을 했느니 헐뜯었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은 제쳐두고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이 나라보다는 오히려 지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그때까지 배심원들은 옆에 대기하여 재판의 진행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서 커다란 난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은 덕망 높은 신자들이 그에게 반박하여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의 답변과 자백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아니면 살려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 하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라나 너무 강하게 될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내 자식을 모두 강에 내던져 죽게 하였고
또 역시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는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훨훨 타는 풀무에 던져 타 죽게 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리우스 왕 때에도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의지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자인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물론 생각으로 반역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언행으로도 이 모든 법령들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옛날에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실제로 범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지금 이자의 범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의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피고인은 우리의 종교에 거역하여 함부로 비방했고 그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을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맹목씨, 불량씨, 악의씨, 호색씨, 방탕씨, 성급씨, 자만씨, 증오씨, 거짓말쟁이씨, 잔인씨, 빚혐오씨, 완고씨 등이었다. 그들은 이미 제각기 마음속에 피고를 반박하는 유죄 판결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결정짓고 나서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그들 중에 배심원 맹목씨가 맨 먼저 나와서 이놈은 이단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자, 다음으로 불량씨가 이런 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고, 악의씨는 그렇소. 이런 놈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소. 하고 맞장구 쳤다. 이번에는 호색씨가 나는 이 자를 참을 수 없소. 라고 말하자, 방탕씨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은 저의 언행을 언제나 비방하고 악평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성급씨는 저놈을 교수형에 처합시다. 교수형이요. 라고 외쳤고, 자만씨는 저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라고 한마디 내뱉었으며, 증오씨는 저놈을 보기만 해도 적개심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고 말했다. 거짓말쟁이씨는 저놈은 사기꾼이요. 라고 말했고, 잔인씨는 교수형에 처하는 것도 저놈에게는 과분한 일이요. 라고 외쳤으며, 빚혐오씨는 저놈을 어서 죽여 없애버립시다.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완고씨는 이 세상을 저에게 다 준다 해도 저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놈을 사형 선고에 처합시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곧 실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믿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 이전에 있던 감옥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법률에 따라 채찍으로 매질을 가한 뒤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칼로 그의 몸을 난도질했다. 그런 뒤 그들은 또다시 그를 돌로 친 다음 그를 대검으로 찔렀다. 그러고는 그를 화형틀에 묶은 뒤에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믿음은 그의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데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난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믿음의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그는 감옥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선한 믿음이여,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